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2월 14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 진리를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진리와 함께 승리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누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12사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태는 점점 어두워져 갔을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최악의 죄악들까지 열거하면서 결국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자들을 비유하고 또 형제들과 막무가내로 싸운 베냐민 지파의 죄악과 이런 형제의 지파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동족을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다 죽인 11지파의 죄악이 어우러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길르한 양민을 죽이고 400명의 어린 처녀를 데려왔지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과 다 가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어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며 그들과 통혼을 금지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면서 죽인 것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통혼 금지를 맹세한 것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자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면서 이런 파괴적인 맹세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맹세이기에 이를 죄악으로 인정하는 것부터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한 맹세는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더 크고 가증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야말로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고 말기에 우리는 회개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얽히고 설킨다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대안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여인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으라 제안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기 위해 나오는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도록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는 데만 생각했을 뿐 이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율법에서는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를 살인과 같이 여겨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맞지도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행위를 죄책감 없이 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납치를 용인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악습이 대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를 막으려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암울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이 주위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결국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사사를 12명이나 세워 매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움받은 사자조차 그 사명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추구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범죄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정의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우상을 빼앗아 지파가 함께 자신들의 수호 우상을 삼아 섬기는 그런 영적 타락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성별에 세운 레위인조차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이 저질러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해야 될 같은 베냐민 지파가 이를 감싸고 돌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후 더욱 더 큰 죄악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일 뿐 아니라 영적 타락과 영적 부패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말씀이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이런 끔찍한 악행들까지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자 주인이십니다. 나아가 일상의 왕이자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의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김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뜻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또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인 왕이 없었기에 이렇게 백성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온갖 죄악과 악행들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왕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섬김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매일매일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은 다름 아닌 오늘 현대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반복해서 범죄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악을 먹고 마시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하나님 그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져 가기만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